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오늘 안 읽었는데 뒤에 보시면 그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아니고 가정 중심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루디아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색 옷감을 팔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티아드라니까 그래서 두아드라고 나오죠. 그 거기가 옷감 그 이제 섬유업으로 유명하고 또 염색 기술이 발전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옷감들을 다 가져다가 빌립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 자색이라는 것은 워낙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서 특별히 이제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루디아의 주 고객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예배하러 갔다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리디아가 보여준 그 초대교회, 리디아가 초대교회의 여성 리더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인데 리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과 직업과 다 기록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리디아는 자기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여성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무역업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색 옷감 장소로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들음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가정 교회를 리디아가 인도했습니다. 제가 루디아로 하는데 이게 번역상에 다 어떤 데는 리디아로 나오고 어떤 데는 루디아로 나옵니다.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부유했던 사람들이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워낙은 이렇게 따로 강가에 모이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재정적인 서포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이제 리더입니다. 리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혹은 혼자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하는 워킹맘일 수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진 주부일 수도 있고 싱글맘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초기 교회의 리더인 동시에 장사하는 틈틈이, 사업하는 틈틈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날을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리더십이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활동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방 기독교하고 캐톨릭 개신교하고 동방 기독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2부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남자를 꼬여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그런 거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림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동방교회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콘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브를 통해서 그런 과거의 죄를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는 오히려 그 입이 터지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그런 대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찬송 중에 설교한다고 했는데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물어봐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굉장히 자세히 물어봅니다.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자꾸 그래요. 마리아가 저는 잠잠하지 못하겠습니다. 물어봐야겠습니다. 자꾸 묻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끝나지만은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인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던 교회이고 칭찬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믿음이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아까 찬송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청직의 마음으로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주일학교도 나가고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돈 벌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도 많았던 가수였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점점 허전합니다. 그리고 출세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허전한 마음이 커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어릴 때 믿던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몇 카톨에 출연료를 주겠다, 이런 방송국의 그 제안도 거절하고 이 조지 베버리 슈아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